기독교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감사라는 시각으로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주보 안에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렇게 종이를 넣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나는 올해는 특별히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었죠. 우리에게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이 다 차단이 되었었습니다. 경제도 어려웠고요. 직장의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또 자녀들이 집에서 머물면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가정을 운영하기도 쉽지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힘든 일이 많았고 감사할 것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을 감사시라고 합니다. 시편 136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만히 보세요. 광야를 겪게 하신,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될 때 감사하지 고난을 감사하기가 어렵죠. 고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고난을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들어있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 안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구출해내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광야로 먼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 혹시 성지순례로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것은 말이 광야지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곳입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환경을 40년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등장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 낮추시다라는 히브리어 말씀은 회개케 하다, 교만을 꺾다, 낮은 마음이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는가? 이게 궁금하죠? 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겸비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원래 교만하거든요. 자기를 의지해서 살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가지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 회장님을 좀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만나 주셔가지고 전도 좀 해주세요. 자리를 주선할 테니까 잘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저는 그 만남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뜻밖의 대답이잖아요. 왜 목사님, 이 대기업 회장님이신데 왜 전도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도 이 대기업 회장님을 만나갖고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번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번 나오더니만은 교회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면서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마음이 겸손해지는 계기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준비가 안 됐다면 제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신앙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 갖게 하고 구원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면 겸손해지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삼풍건설 사장님을, 전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얘기를 이제 한참 했는데 이분이 30대 때에 아버지가 물려준 계열회사 CEO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삼풍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이 일을 자기가 사장일 때 경험하면서 모든 게 사라지더래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세상에 제일 죽일 놈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 자기는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을 겪은 것이 감사하다. 그리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 갖게 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이렇게 컵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담아 보려고 해도 이게 뒤집어져 있으면, 이 컵이 뒤집어져 있으면 전혀 못 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교만하여 뒤집어져 있으면 은혜가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비워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이렇게 비어진 컵과 같아서 거기에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와 은혜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도 통과하게 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 예가 나오죠.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40세까지 이집트 왕자였어요. 어쩌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그런데 그때 그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모든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도망자 생활을 무려 40년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깎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딱 깨달아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모세가 80세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도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모세 인생의 최전성기가 열립니다. 최전성기가 그때부터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시켜 주시는 이유는 겸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감사하라,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에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믿음 가지고 구원받도록 고난도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안에는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떡이 아니요 말씀이다. 여기서 떡이 무엇입니까? 떡은 음식을 말합니다. 또는 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좀 다르죠. 그 반대죠.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산다는 생각이 우리는 꽉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 교육에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녀석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대학, 돈 많이 벌 수 있는 학과에 집어넣겠다, 이 마음이 꽉 들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사람은 돈으로 살아간다는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해지죠. 물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감독이 제주도에 7년을 살면서 해녀들하고 계속 교분을 쌓고서 그 영화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해녀가 주인공인데 영화 제목이 해녀가 아니에요. 물숨이에요. 왜 물숨인가? 해녀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물숨입니다. 이 물숨이라는 것은 물 속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자, 물 속에서 숨을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매일같이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 베테랑 해녀들이 왜 물속에서 숨을 쉬게 될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해녀가 숨을 꼭 참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 해산물을 따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숨을 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저 아래 큰 전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내가 지금 올라오면 놓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내려가요, 바닷속으로. 그러면 그만 물속에서 숨을 쉬게 되고 물을 먹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숨이라는 것은 인간의 물질 욕망의 상징 표현입니다. 돈 욕심이
물숨을 쉬게 한다. 그러니까 돈 욕심으로 결국은 인간은 망하고 인간은 망가진다. 이 주제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화 감독이라도 인생의 진리를 알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면 재벌가의 자녀들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 마약하죠? 왜 재벌가의 자녀들이 심지어 자살까지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상식과 인생의 진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채워져야 행복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행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가? 하나님 말씀은 우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주의 법칙을 역행하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주신 말씀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또 그걸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울 때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해 보세요.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위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잠이 잘 안 와져요. 불면증이 생겨요. 내 몸이 망가집니다. 왜 그렇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주의 법칙인데 역행했잖아요. 내가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의 반대로 살면 망해요. 요즘 신명기 큐티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가장 잘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려고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인생 계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좋은 계획이다. 근데 그 좋은 계획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때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펼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으로 먼저 주어져요.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이 아픈 것, 몸이 아픈 것을 치료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인데요.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들이 있으시구나 붙잡고 기도하고 가면 정말로 가정 구원이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픈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회복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갔어요. 많은 게 사라졌어요. 망가졌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주님 약속 붙잡고 가면
사람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내게 너무나 어려움, 모든 것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약속되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깨닫게 되어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최선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 아둥바둥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최선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더디니까, 깨우치질 못하니까, 성경 공부만으로도 안 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스승을 붙여줘서 고난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통하여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려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거기 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사랑해서 이쁘잖아요. 잘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셨는데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려는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그 복을 받으려면 먼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해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릇이 준비되면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시편 65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보세요. 땅이 예비되게 하시고 결실을 주세요. 준비시키시고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교만을 버리고 마음이 낮아져 겸비해지는 준비가 필요해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물론 말씀을 읽으며 됩니다. 성경 공부하며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 원리가 아주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요? 왜?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의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을 넘치게 부어줘서
너가 받는 복이 주변에 다 흘러가게 하겠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그렇게나 복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기대했겠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교재 창세기로 공부하면서 보듯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가장 바랬던 복 중에 하나가 자손의 복인데 자손의 복 바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5년을 기다려도 안 와요. 10년을 기다려도 안 와요. 20년을 기다려도 안 와요. 25년 만에 정말 나중에 얻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복이 오지 않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오지 않는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이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빨리 자녀의 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때가 됐으니까 얻었지. 아브라함이 빨리 복을 받았더라면 나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으면서 낮아져 갖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내가 말하는 인생의 복도 얻을 수가 없다. 그 마음이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고난을 통과한 것처럼 하나님은 통과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반드시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출구가 보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출구가 열립니다. 고난은 선생님이에요.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고난이 허락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 작가인 솔제니친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솔제니친이 공산당을 비판했다는 제목으로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 11년 동안 투옥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고문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솔제니친은 그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자기가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나중에 1970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게 돼요. 솔제니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작가인데, 고맙다 감호가 내 인생에 찾아와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맙다 감호가 내 인생에 찾아와줘서.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표현이겠죠. 고맙다 고난아 내 인생에 찾아와줘서. 자,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길게 봅니다. 솔제니치는 길게 본 거예요. 어떻게 수용소에 있으면서 감사했겠어요? 근데 지나고 믿음으로 길게 보니까 마침내 복이었어요.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당하고 수용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믿음 가졌죠. 그뿐만 아니라 그 경험 때문에 본인이 세계 최고의 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난도 통과하게 하셨구나. 솔제니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머리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도와주시니 감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에 거의 반대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에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그 속에도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겸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직 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인생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고난도 통과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